지금 성경은 전 세계 2123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언어들로 이제 다 번역이 됐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급이 성경 보급이 꼭 되어야 할 곳에 이제 거의 다 보급이 다 됐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성경은 제일 역사상 가장 많이 이제 인쇄가 되고 출판된 책이기도 하고 또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면은 또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라고도 해요. 사람들이 읽다가 많이 포기를 하고, 네,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저자들이 그 연대도 다르게 이렇게 성경을 다 저술을 했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책이 통일성이 있고, 그리고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놀란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러시아에 이렇게 선교를 했던 분 중에 피터 다이네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이분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소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공산 국가였기 때문에 성경을 마음껏 이렇게 보급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분이 여행 계획인 것처럼 하면서 이제 러시아를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나눠주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거리로 나아갈 때 이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나눠주다가 발각이 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갔는데,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잠깐 머무는데 이제 한 여자 종업원이 이렇게 들어왔대요. 근데 이 여자분이 그 성경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이렇게 눈을 떼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그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제 이분이 물어보신 거죠. 이 성경을 혹시 원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자분이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갖고 싶어서 30년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런 말이나 설교,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성경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이 성경 전설을 갖지를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평생의 소원이 이 성경을 갖는 것이어가지고 30년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자, 이분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이 전달을 해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굉장히 쉽게 성경을 접하죠. 네, 하지만 또 이거를 너무너무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되지 못해서 읽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또 바로 이렇게 죽어야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생명을 걸고 이렇게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정말 분명하게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성경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저희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 성경 속에 정답이 다 들어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됐을까? 누가 세상을 이렇게 지었을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그 진화론을 통해서 이렇게 진화가 됐을까? 근데 그거에 대한 정답이 성경 속에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졌고 악해졌나? 이제 인간의 타락과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약속,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는 한 500개 이상이 나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신다는 약속, 그리고 또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하라, 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심판을 하신다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어디 서점 가면 그냥 돈만 주면 살 수 있지, 네,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책들 중에 하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책,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고 또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책이고요. 세 번째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은 단순히 그냥 책이거나 아니면은 종이 위에 인쇄된 글씨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정말 그 예전 오래전에 기록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도 한결같이 능력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굉장히 번창하는 그런 기업을 이렇게 신방을 가셨는데, 너무너무 번창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안에 모든 시설들이 최첨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정말 이 기업을 이렇게 세우셨구나 하면서 이제 감탄을 하면서 보는데, 이제 그 안에 딱 한 가지가 굉장히 낡은 게 있었대요. 그게 바로 이제 오래된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또 흐뭇하셨겠죠. 하지만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그 대표한테 어떻게 이렇게 다 최첨단인데 성경은 이렇게 낡은 성경이 있네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 기업에서 가장 최첨단의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좋은 생각들과 그다음에 경영의 그런 철학이나 많은 것들을 자기는 맨날 이 성경을 통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2000년 전에 그때에도 역사를 물론 했겠지만 지금 2020년도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고 했는데 이 내게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영생을 저희들에게 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또 저희들에게 성령의 검이 되어서 공격 무기가 됩니다. 예,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좋구나, 이렇게 굉장히 은혜롭구나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탄,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죠.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광야에서 이렇게 40일간 그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제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을 하셨을 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래서 저희들도 끊임없이 이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될 텐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는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진리이신 말씀을 모른다면 분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그냥 뭐 성경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그냥 읽기는 읽지만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물론 저도 처음에는 다 이해가 돼서 읽었던 건 아니었어요. 일단은 이제 뭐 도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일독을 해보자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중간에 보면은 좀 위기들이 있죠. 막 레위기 읽을 때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역대상하 여기 가면은 그 왕이 그 왕인 것 같은데 대체 이렇게 뭐 이스라엘과 유다 막 이게 섞여져 가지고 그게 그건 것 같고 이름도 비슷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위기가 한번 오는데 이제 또 뭐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가면서 이제 또 위기가 또 오죠. 그래서 그 일독을 하기가 사실은 초신자일 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왜냐면은 나는 이 말씀 성경이 너무 이제 좋으니까 이거를 다 이해하고 싶었는데 이해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말들도 많이 있고, 그럴 때는 이제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일단은 그거를 다 이해하려고 하시기보다 일단은 그냥 한 번 읽는 거에 먼저 의의를 두시고 좀 빨리빨리 읽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사실 요새는 그 쉬운 성경이나 그 현대인의 성경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떨 때는 좀 그런 성경을 이렇게 참고하셔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그 옛날 그 고대의 어떤 뭐 이렇게 도량형이라든지 이렇게 뭐 어떤 그 측량 그 단위 같은 거, 그리고 무게 같은 거, 이제 또 사람 숫자나 또 이스라엘의 달력, 이제 이런 걸로 표기가 된 것들이 굉장히 읽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이게 현대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미터, 몇 센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몇 그램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힌트를 좀 드리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래갖고 성경 앱에 보면 이렇게 성경 지도라는 그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을 받으시면 이제 내가 성경을 읽다가 뭐
이렇게 뭐 담회색, 이렇게 담회색이 나오면 아 여기가 대체 어디였지? 이제 궁금하면 이제 그거를 딱 가서 찾아보면 이제 지금 지도에 이제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뭐 베델로 갔다가 뭐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으로 갔다가 이제 이런 것이 있을 때 아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왔지 이제 이런 게 궁금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재미가 있죠. 아 지금도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또 옛날 그 성경에 나왔던 지명과 지금도 똑같은 지명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신기해요. 물론 이제 성경이 사실임을 믿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그 지방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들이 또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 그런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이렇게 북한에는 듣는 성경이 많이 보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북한에 보면은 드라마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DVD나 이런 CD 같은 거에 이제 듣는 성경을 많이 보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또 저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그리고 내가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리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이제 진리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방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만나고 싶은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을 알면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소망을 갖게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그냥 야 너희들 그냥 한 달분 거를 그냥 잔뜩 저장을 해서 그냥 집에다 쌓아놓고 이거 그냥 두고두고 먹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진짜 날마다 새벽마다 그러니까 안식일 빼놓고는 날마다 새벽마다 하늘에서 새로운 만나를 맨날 내려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새벽마다 거두러 나아갔죠.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 이미 그게 쓰러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벽마다 그 만나를 날마다 가지러 나아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항상 은혜로 인도를 해주시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들의 그 말씀이 저희들의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니까 맨날 먹어야 돼요. 예. 그러면 이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의 태도는 어때야 될지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 말씀 중에 내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만한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삭제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감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꼭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되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것을 이제 지켜 행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요즘은 진짜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의 웬만한 목사님들 설교는 다 들을 수가 있죠. 또 기독교 방송만 틀어도 하루에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내가 못 들어서 이제 잘 모르겠다 이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들었다면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예,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사기를 읽으면서 제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 조금 스트레스를 제가 받았었어요. 왜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이제 좀 깨닫고 좀 하나님께 돌아오지 왜 또 우상을 또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돌이켰다가 또 우상 숭배에 또 빠지고 왜 그럴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사사기를 읽다가 성령님께서 그냥 모르겠어요. 저한테 주신 감동일 수 있지만 이게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이유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양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그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들이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들이 자녀들을 낳으면 진짜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정말 얘 재능이 뭘까? 얘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 교육을 내가 다 해주고 싶다. 얘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다 밀어주고 싶다. 정말 잘 키우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를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 가운데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도
이제 초등학교 가고 이제 곧 중학생이 됐는데 이제 그런 마음, 급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정신을 차려야죠.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아이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심어 놓는 거. 그리고 일평생 이 아들이 그리고 이 딸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또 예배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들이 지도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유대인들이 그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구약을 정말 달달달달 외우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매일매일 주어진 분량이 있다고 해요. 매일매일 주어진 그 성경 읽기, 탈무드 읽기, 그리고 또 어떤 뭐라 그러지? 그래서 그것이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분량을 다 채우기 위해서 길에서도 계속 읽고 밥 먹으면서도 읽고 계속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의 그 분량을 다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좀 오늘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많이 읽고 바쁜 날은 그냥 건너뛰고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 그것보다도 내가 하루에 몇 장을 꼭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성경을 꼭 읽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계획이 있다면 이제 그거를 꼭 실천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을 물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이런 것보다도 물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사실은 좀 어떤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읽었다 안 읽었다 이런 습관이 이렇게 한번 들여지게 되면은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더 많이 읽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굉장히 삶이 바쁘잖아요. 그리고 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도 못하게 하지만 사실 이 성경 읽는 것도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읽기를 이렇게 계획을 잘 하시면서 또 그 시간만큼은 어떤 다른 거하고도 양보하지 마시고 내가 꼭 읽어야 할 그 성경의 양이 있다면 그거를 매일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편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내가 그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한 번 읽고 또 읽고 이제 또 읽고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이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고 또 깨달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도 잠언을 맨날 읽는데 이제 이 잠언을 날마다 읽더라도 그 다음 달이 되면은 또 그 말씀이 새롭고 또 그 말씀이 새롭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말 사랑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좀 요약을 드리면 총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이제 1189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받아서 기록한 책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이제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그 사건들을 기록한 것은 구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후에 그 역사들은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을 하실 때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고 뭐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성이나 비중을 이렇게 두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 66권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동일하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날마다 이렇게 약을 먹어야죠. 구약시장 이렇게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냥 펼쳐서 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주 짧게라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로 하여금 지금 이 시간 이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 꼭 도움을 구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읽을 때 또 저희들이 잘 알지 못했던 또 정말 읽으면서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깨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야로 하나님의 묵상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이 율법책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어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관념이나 또 세상 문화하고 이 말씀이 또 부딪힐 때가 있죠. 하지만 저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 주야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성경을 묵상하고 또 자기 전에 꼭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날마다 이제 잠언하고 시편하고 구약과 신약을 다 읽는 거가 제일 좋죠. 그래서 이제 잠언은 그 날짜에 맞춰서, 오늘은 13일이니까 13장, 잠언 13장. 그리고 이제 시편도, 저는 이제 시편도 그렇게 사실 읽거든요. 그래서 시편도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이제 그 30장에 더해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44장을 읽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왜냐하면 이제 8월 달이 31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시편도 하루에 한 편씩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읽으면 좋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읽어도 좋고, 신약을 뭐 하루에 3장, 뭐 구약을 하루에 5장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이렇게 읽게 되면 1년에 3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세요. 예, 아직 9월입니다. 10월, 11월, 12월 3달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그 말씀이 감동이 되는 것들은 또 기록도 할 수 있고 또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암송을 하게 되면 정말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제가 뭔가 마음이 좀 침체가 되거나 또 낙심이 되거나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갑자기 어떤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이제 물론 또 성경 말씀도 주실 때가 있고, 또 찬양 가사가 또 떠오를 때가 있죠. 예, 저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많이 은혜들을 주셨는데, 이제 그런 찬양의 은혜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또 암송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또 여러분 듣는 성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운전을 하게 될 때, 이제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성경을 이렇게 틀어놓으면 굉장히 좋죠. 예. 그래서 듣는 성경은 더 빨리 일독을 할 수가 있어요. 요새는 듣는 성경도 정말 잘 돼 있어요. 여러분 맘만 먹으면 히브리 저기 랍비 할아버지가 읽어주시는 그 성경도 들을 수 있어요. 예, 제가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의욕이 굉장히 과다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이런 핸드폰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MP3도 저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컴퓨터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노트북이 있었는데. 이제 그 히브리 랍비 할아버지가 읽어주는 그 구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운을 받아서 그거를 진짜 끝까지 제가 틀어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건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틀어줬는데 저는 그거는 참 제가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뒤에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예,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이제 사실 성경도 저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시골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그 시골에 갔는데, 책꽂이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노발에 성경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를 누가 선물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목사님께서 이미 신문을 발행을 하시면서 금지해야 될 그런 성경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메시지 성경, 그다음에 레노발의 성경, 그다음에 또 뭐 신세계 성경. 여러 가지 뭐 천성경이라는 거는 그 통일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몰명경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딱 보고 저거를 돈을 주고 저희 부모님이 사셨을 것 같지는 않고 시골에서 이제 누가 선물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게 딱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제 권장하는 성경은 이런 건 아니에요. 노바레나 메시지 성경 이거는 약간 뉴에이지 그런 요소들이 좀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게 아니라 더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그냥 구도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부터 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물론 주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은데 이제 뭐 그라든지 님이라든지 이제 약간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자꾸만 강단의 메시지도 그렇고 찬양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능력인데 그것들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또 그거를 이렇게 뭔가 그렇게 사람들이 다르게 명칭을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 또 개역 한글 성경,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또 NIV나 NLT나 그리고 또 요새는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도 있어요. 그리고 쉬운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성경들을 잘 분별을 해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을 읽으시면 제일 좋죠. 왜냐하면은 예배 중에 항상 그 말씀들이 나오니까 제일 익숙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뭐 새가족들한테 성경을 사주실 때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말씀을 이 보물 지도 속에서 찾아야죠. 예, 우리들의 그 보물 지도, 우리 인생의 나침판, 내비게이션, 바로 성경 말씀, 성경책.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 예수 주님 위에 순교까지 하리라.